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둘러보면 친구가 몇 없습니다. 진실한 친구. 정말 내가 친구라고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돌아보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저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물론 바쁘죠. 요즘 시대가 바쁘고 다들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사고해 보면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친구는 이런 사람이 친구지. 여러분, 각자마다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외로울 때 달려와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달려갔는가, 도움을 줬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친구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좀 이해하지 못했구나, 배려하지 못했구나. 친구를 만나면 보통 세상 말로 자신의 잘 나가는 것, 성공이나 내가 지금 참 바쁜 사람이야, 능력이나 배경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화제를 바꾸고 주제를 바꿔서라도.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우리 남편이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또 어떻게 진급했고. 얼마 전에 탁구클럽에서도 동호회원끼리 운동하다가 이제 2차를 하잖아요. 보통 저녁도 먹고 한 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아픈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잘 나가, 이것만 얘기하는데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남편은 뭐합니까? 갑자기 우리 남편은 노동합니다. 직장이 노동이지 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뒤로 이 부부가 탁구 클럽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무능한 친구를 만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도식화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배경,
문화, 달란트, 가능성 다 다릅니다.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이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친구들은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라면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잘 나가고 괜찮게 사니까 자꾸 나를 지적질하는 거예요. 밥은 사주는데. 응? 한마디로 얘기하면 밥을 왜 사줘요? 왜 만나자고 해요? 나 참 괜찮게 사는 거, 그거 자랑하려고. 그렇지 않은 친구를 왜 자꾸 연락해요? 뭐 하려고? 지적질하려고. 여러분, 부족한 걸 좀 덮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까? 참 이런 친구 만나기 쉽습니까? 어디에서 살아보십시오. 어디에서 이런 친구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날 때마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덮는 분이에요. 자꾸 덮어주셔요. 예? 우리 주님이 만약 만날 때마다 그 완벽하고 완전하고 의로운 분이, 거룩한 분이 들주어낸다면, 야, 이거 피곤해서 만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자신이 사랑을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 왜 여기는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덮을 줄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올 때마다 변함없이 덮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나올 때마다 덮습니다. 나올 때마다 덮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돈 많이 벌고 뭐 능력이 있고 자녀가 뭐 진로가 막 확실하고, 그래도 가정이요 덮어주지 않으면 가정은 싸움판 됩니다.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이전에도 허물이 가득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죄와 허물로 가득합니다. 죄를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후에도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공의, 정죄로부터 덮어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 봐요.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 그 입술, 그 삶을 보지 않고 뭘 보시는 거죠? 덮여 있는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며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사랑의 깃으로 덮기로 작정하셨고 예수의 보혈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틀추어내지 않습니다. 덮어주셔서 나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배 나올 때 내 예배 받지 않겠지?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예배 나올 때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일주일을 율법 지키듯 철저하게 사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위험성은 뭡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영성을 가지게 됩니까?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죠? 내 기도는 받고 저 사람의 기도는 안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없이 나를 덮으시고 받아 주듯이 내가 보기에 참 모나고 문제투성이인 지체의 예배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너와 결이 달라. 그 순간에 그 지체는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몸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한 몸으로 덮으시는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러분,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 주위에서 고깃집을 하는 사장님을 만났어요. 작년에 한 번 운동하러 탁구클럽에 왔는데 1년 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왔으면 좀 운동을 하시지, 이렇게 말을 하기에 저는 말을 듣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나 두 번째 만난 사람에게 2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제가 사업하다가 대기업에서 이 사업을 삼키려 해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차마 딸 때문에 자살을 못하고 아내 때문에 자살을 못하고 이 조그만 가게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2억의 돈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한번 쓰러졌어. 절반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예전처럼 못합니다. 참, 지금 하고 있는 가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답이 나와 있는데 제가 교회 오세요 그러면 도망갈까 봐.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방에서 문제가 터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마다 먼저 뭘 생각합니까? 사람이야. 누가 날 도와줄까? 그냥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 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이에요. 그걸 의지하는 게 곧 믿음이에요. 이 속에 항상 가득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너 내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돼 이러는데 뭐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을 쫓아다녀요. 환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꼬이죠. 막 꼬입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좀 깨닫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는 게 붙들려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될 텐데, 좀 환경이 이렇게 되면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상황을, 문제를,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와라. 너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부르는 사인이 도처에서 목격됨에도 불구하고 그다시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꼬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돼요? 쌓여가는 거예요.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자기 경제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서, 범주에서 못 벗어나는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면 제가 이 얘기를 좀 강조하는 게 재직 기도회입니다. 재직은 최소한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고 좀 더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막 2, 3년 굴릴 수 있죠. 여러분이 모세 아닙니다. 40년 안 굴려요. 우리 애들이 어릴수록 아빠가 엄마가 혼내면 어떻게 해요? 막 엄마 다리 붙잡고 막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또 하겠지만 이러잖아요. 좀 크면 뭐예요? 왜 그러시는데요? 왜? 이유를 좀 대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 좀 대래요. 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더 쌓여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더 힘들어지면, 만약 내 삶이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돼가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그분의 날개 아래로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똑똑한 거나 하나님이 주신 일반 달란트 갖고 살려고 할 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왜요? 그 달란트, 그 능력 가지고 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근데 단지 뭐예요? 내가 한번 잘 되고 성공해 보겠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여러분 좀 피하세요. 제발. 주님의 날개 아래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쉼입니다. 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쪽배를 탄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쳤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세상이 난리인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거 단순히 노래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 되면 이 찬양 가사가 말을 걸어와요.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고? 속에서 그럽니다. 야, 너 영적으로 사기치지 마. 평안한 척하지 마. 그래서 몸부림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가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는데 내 속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게 어떻게 되죠? 마음이 바뀝니다. 근심이 쫓겨나가요. 예.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하나만 찾아가지. 자기 것만 찾아가지. 옆 사람이 내려놓은 것까지 찾아가. 왜 또? 예? 여러분, 세상은 결코 쉼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 돈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벌면, 네 일이 조금만 잘 되면, 너 성공하면 너 쉼 얻을 수 있어. 이거에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가짜 쉼인데. 여러분, 그거 가짜 쉼이에요. 돈이 쉼을 줍니까? 지식이 쉼을 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남들보다 큰 펜트하우스에서 120평짜리에 살면 그 안에 쉼이 찾아옵니까? 그냥? 성경이 말하는 쉼이 있어요. 돈이 필요 없거나 성공이나 능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나에게 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속고 가는 게 이게 왜곡된 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돼도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적은 교회들에게 편지했어요. 너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큰 능력을 요구합니다. 내가 돈 조금 더 줄게. 너 더 많은 일 해결해. 이거 아닙니까? 예? 야, 지금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이 지금 이렇게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너 임마, 너 지금 연봉이 얼만데?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청년들이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한계가 있거든.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와서 뭐 느껴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예. 능력에, 지식에, 정보에 상대적 빈곤감. 야, 우리 아들도 대기업 들어갔었어요. 예? 몇 년 못 버텼다고요? 3년.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돈 조금 더 줄게. 일 중독, 사람 중독 시켜서 세상 말로 뭐 빨아먹는 거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 이렇게 됐다. 자랑하지 마세요. 거기서 뭐 빨리고 있는 거예요? 피 빨리고 있는 거예요. 몇 푼의 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바쁘게 열심히 분주하게,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죽을 만큼 힘들다고. 아니, 그렇게 30년 40년 살았으면 이제 좀 내가 좀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의 삶도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통해서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입니다. 내가 왕위에 오르면 내가 좀 지금보다 능력이 더 배가 되면 아닙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헛되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야 인생의 자유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로부터의 자유, 진리로부터의 자유. 네. 그게 세상이 주는 철학이요 신앙입니다. 야, 생각해봐라. 너 왜 종교를 갖니? 너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니? 참 그럴듯하죠. 달콤하죠. 예? 네가 좀 편하고 자유롭게 사는 게 그게 종교이어야지. 야, 너 교회 가봐라. 교사해야지. 교사만 하면 괜찮아. 찬양대사 해야지. 이것만 하면 괜찮아. 뭐 또 설거지 하라고 그러지. 청소하라고 그러지.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 보통 분들 아니에요. 건들면 큰일 납니다. 제발 건들지 마세요, 청년들.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를 알아도 깊이 알아야 시험 안 드는데, 집사, 권사도 시험 들면서 애들 시험 안 들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말 좀 하지 마세요. 보면 얼마나 힘들어. 이를 악물면서도.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요즘 어떻게 사니?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라도 좀.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승리를 쟁취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승리해가지고 막 승리의 기쁨에 왕이여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엘리야가 성경에 보니까 마치 앞에서 뛰었다고 그래.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영적 승리는 그만큼 에너지를 충족시켜 주는데 바로 영적으로 다운되는 경험을 하죠. 누가 죽이겠다고 그래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야,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온 몸에 힘이 빠졌잖아요. 온 몸에. 그래서 이 정도 살았으면 좋하오니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으라고 일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주님 품에서 쉬어야 엘리야처럼 그 음식, 그 안식을 통해, 쉼을 통해 며칠을 뛰었다고요? 40주간이 아닙니다. 주야로 달려갔다 그래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는 무슨 뜻이 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 본문을 모세가 썼을 것이다, 아니다, 다윗이 썼을 것이다, 모세의 권면, 다윗의 권면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동일하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문제 속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행동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뭐였어요? 항상 먼저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은 고라가 족장, 유명한 족장 250인과 함께 누구를 대적합니까? 모세를. 반역을 일으킬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성도를 포섭하려고 그래요. 고라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멈추셔야 됩니다. 그게 고라의 영이 쑥 들어간 거예요. 네. 힘을 규합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들면 하나님 나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규합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향로 들고 고라당 250명, 유명한 족장이에요. 250명이 향로를 들었어요. 만약에 너희들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라면 너희 말이 옳을 것이고, 너희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면 너희가 틀린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땅을 갈라버렸어요. 고라와 25명을 산채로 매장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이 옵니다. 억울하죠. 잘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돼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민수기 16장 4절로 5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엎드리니까 뭐가 왔어요? 지혜가 왔죠. 지혜가 온 거예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누굴 나오게 했어요? 모세 아론이에요. 모세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너 12지파 족장들 나무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거를 하나님 전안에 갖다 놨더니 누구 지팡이에서만 생명이 열렸어요? 예? 아론의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 아니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모세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럼 그 순간에 할 수 있어요. 고라당아!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인본주의 혈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번 실수해서 어딜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저 돌을 가리켜 반석을 가리켜 물이 나게 해라. 내가 이 돌을 쳐서 물을 내게 하려 하고 2번을 쳐버렸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뭐 해야 승리를 쟁취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시편을 읽어보면 아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머리 쓴 거 아닙니다. 머리 쓰다 혼났어요. 주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이 반역했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에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제가 좀 보고 묵상하면서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느 집사님 가정에는 몇 년 전부터 제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 아니에요. 그건 세상 나가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서 확신이 와야 되잖아요. 성령이 탄대한 영적 에너지. 야,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업 잘해야 된다? 천만에요. 정치 잘해야 된다? 천만에요. 너 똑똑해야 된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아니요. 한 가지. 너 성령 권능 받으면 된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아들. 동네 깡패였어요. 6살짜리가. 왜 남의 그 냉장고 문 열어서 달걀을 집어던집니까? 뭐 그런 정도니까. 얘만 나타나면 문 닫았어요. 너 쟤하고 놀지 마. 쟤하고 놀지 마. 그 꼬마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엄마 아빠도 기도 안 하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될까?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밟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안 밟혔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보면 스캔 뜨듯이 이 머릿속으로 싹 들어오니까 애가 가서 상이란 상은 다 받아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목회했어요. 그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바르게. 근데 가정과 삶이 엉망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깊이 기도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내용은 동일해요. 성경에 그대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우리 절기 지키다, 예배 드리자, 찬양하자 기뻐 뛰었는데 그날에 3,000명 죽었어요. 한나가 여러분 돈 많았어요. 남편이 엘가나가 많이 줬어요. 부족한 게 뭐예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에게로 나갔어요? 쇠 날개 그늘 아래 나간 거예요. 당신 외 방법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동안 어려우면, 20년 이상 어려우면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최소한도 내 믿음이 이거 어떻게 왜곡됐지,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목사님,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삶의 방식을 돌이켜야 되니까. 기껏해야 일주일에 1시간 봉사하는 거, 그거 하기 싫어서 말을 안 붙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제가 안 되길 바라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로 14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 호소하면서 그냥 아침에도 저녁에도 막 끝까지 쫓아다닌 과부, 억울한 일 당한 과부. 나중에 그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귀찮아서 이 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귀찮아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마지막 부원이 뭡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달콤한 위로의 찬양,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 기도와
예배가 삶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그는 은혜를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마약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마약이에요. 신앙의 영적 마약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아들 줬어요. 아들 주니까 한나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서운한 대로. 딱 드리니까 또 하나님이 한나 그래 너 잘했어. 그리고 3남 2녀를 더 줬어요. 한나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1, 2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아니 왜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예? 지난주에 제가 재짓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 원두콩 커피 후원하는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목사님 예? 저는요 이 코로나가 사업을 더 띄워줬어요. 계속 잘 됩니다. 속이 아프죠. 우리 교회 집사면 내가 속이 막 이렇게 즐거울 텐데. 그러면서요 제가 큰 대기업에 기름을 납품하는데 벌크 기름을 납품하는데 이게 공장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기가 막히게 저에게 필요한 공장이 고창에 100억짜리가 나왔어요. 더 아파 속이. 여러분 좀 돌이키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했는데도 그렇다면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렇다면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덮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나와 피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안 나와요? 왜요? 황 집사님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주님도 그렇지 않을까? 끝으로 이 찬양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면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